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남아프리카의 미개 종족인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바벤바 부족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미개한 부족인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이유가 뭔가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바벤바족은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범죄한 사람을 그 마을 큰 광장에 세워요. 그리고 그날 모든 일손을 놓고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동그랗게 둘러서, 그리고 이 죄 지은 사람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선한 일 행한 거, 착한 일 행한 거, 그거를 갖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본래 착한 사람이었어.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지난해 홍수 가서 물이 휩쓸려 나갈 때 돼지를 내가 건져주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했던 착한 일을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착한 일, 선행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다 이제 해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흐느끼며 울어요. 그러면 이 부족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변했으면 세상 다 변했어. 근데 잔소리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야.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제자들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12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 외에는 아무도 제자가 없죠. 다 도망가 버렸어. 이 한심한 제자들, 이 비겁한 제자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한심한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위대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돼요. 무엇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야단친 게 아니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시련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올 거다.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큰 시련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때가 올 거다. 자, 32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신감 때문에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 제자들 무슨 생각해요? 자책감에 괴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할 걸 아신 주님은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 때문에 자책하며 실망하지 마라. 난 괜찮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 역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언젠가 내게서 떠나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때로 죄 가운데 빠져 허적거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자책하며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 들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킬 일이 없으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수할 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너에게 실망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라도 나를 향해 비난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그와 같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그 자녀를 향하여 질책하지 말고 그 자녀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응? 전에 성 전문가인 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울고불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딸아이를 안아주고 위로를 한 거예요.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라고 이 아이를 질책한다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다. 하면서 그 딸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 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위로와 격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매여 살면 날마다 내가 자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오늘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잘못한 거를 되뇌이면서 괴로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 실수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실수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신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3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가 실패했다. 예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가 이겼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로 이겼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면서 이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걸 보면서 로마 황제가 두려우니까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죽게 합니다.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 화형을 처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 죽음의 공포와 위기에서 누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 버림을 당할지라도 이들이 비겁해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쪽에 바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람. 이 도시는 옛날 석탄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탄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사고가 있었는데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164명이 생매장을 당한 거예요. 정말 처참한 일이죠. 164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현장을 수습하는 가운데 그 탄광 속에서 죽은 시체들과 더불어 판자가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판자에다가 석탄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그 판자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던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판자에 쓰여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을 판자 위에 적어놓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말 못할 고난과 시련 많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우한 즐거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 질책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러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99세 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시집을 냈어요. 네? 몇 세? 99세. 이분이 103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99세에 시집을 냈어요. 시집의 제목이 뭐냐? 약해지지 마. 네, 그런 책을 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책이에요. 약해지지 마. 이게 책이 99세 된 시바다 도이라는 할머니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얼마큼 팔렸다고? 이게 출간한 지 6개월 만에요. 70만 부가 팔렸고요. 100만 부가 넘어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99세 된 할머니가 쓴 시가
뭐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얼마나 뭐 멋있겠. 여러분, 시 누구나 읽어도 다 이해가 돼.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이해가 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할머니 시가 어떤 시인가?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집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 시 전체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약해지지 마. 힘을 내. 세상은 살기 좋아. 나는 99세지만 아직도 사랑할 거야. 나는 아직도 구름을 타고 싶어.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다시 말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바라고 있다는 거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외로움이 많고 고독함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위로와 격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실수했을 때, 교인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책망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제가 불러서 책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곤소곤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야단 한마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앉혀놓고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야단치지도 않았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거, 이해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애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매 맞고 감동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혼나고 감동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쁘면 나오는 호르몬은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은 다이돌핀이야.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위로와 격려,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